이 시간도 주의 말씀의 빛이 우리의 심령을 비추시고 우리가 새롭게 되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내용은 조카 롯이 전쟁 포로가 되어서 끌려가고 있다는 소식을 들은 이 아브라함이 지체하지 않고 자기 종들 가운데서 훈련된 자 318명을 이끌고 가서 롯의 가족들을 비롯해서 함께 끌려가던 소돔 사람들 그리고 빼앗겼던 모든 물품들을 다 찾아가지고 왔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의 연합군, 이 대군을 이길 가능성이 전혀 없었음에도 기적과도 같은 승리를 거둘 수 있었던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도우심의 결과였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푸셨던 것은 하나님을 향한 아브라함의 신실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승리했다는 그 결과만 볼 것이 아니라 그런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있도록 한 아브라함의 신실한 믿음이 있었음을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아브라함의 믿음과 또 그 믿음으로부터 나오는 그의 삶의 태도를 배우고 본받는 것은 우리 역시도 그런 성숙한 믿음을 이루고 은혜의 통로 또 하나님의 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그런 삶이 되기 위해서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삶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선한 도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먼저 오늘 본문은 큰 승리를 거두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소돔 왕과 살렘 왕 멜기세덱이 영접하는 장면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소돔 왕의 입장에서는 잃었던 재물 그리고 부하들, 자기 백성들 다 구해준 아브라함을 정말 뛰어나가서 맞이하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100번 절을 해도 모자랐겠죠. 그런데 이 전쟁과는 아무 상관없는 살렘 왕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사람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아브라함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 전쟁 스토리에서 전혀 언급이 없다가 지금 뜬금없이 등장한 것입니다. 이 멜기세덱이 누구인가? 이 멜기세덱이 누구인가 하는 데에는 여러 가지 의견들이 분분합니다. 구약에 나타나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다 그렇게 보는 견해도 있고 천사나 어떤 영적 존재였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견해도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지지를 얻는 견해는 멜기세덱은 가나안 땅에서 살았지만 신실한 여호와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매우 특별한 왕이었으며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보여주는 모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멜기세덱과 예수 그리스도가 연결되고 있는가? 그것은 우리가 히브리서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는 5장, 6장, 7장에 걸쳐서 이 멜기세덱에 관한 언급이 나오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6장 20절에서 7장 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여기서 우리는 멜기세덱에 관한 몇 가지 정보를 얻게 됩니다. 먼저 그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사장에 관한 법은 모세 시대에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그런데 지금 모세가 아직 있기도 훨씬 옛날에 멜기세덱이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은 그가 모세의 율법에 따라서 세워지는 그런 제사장들과는 소속이 다르다는 의미예요. 모세의 율법에 의해서 세워지는 그런 제사장들과는 이게 다르다는 거예요. 그것을 초월하는 하나님께서 직접 세우신 특별한 제사장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또 그는 제사장이면서 왕이었습니다. 히브리서에는 그를 의의 왕이요 평강의 왕이라고 말합니다. 살렘이라고 하는 말이 평강, 평화라는 뜻이죠. 그래서 예루살렘 그러면 평화의 도시, 평화의 도성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샬롬이라고 하는 말도 같은 뜻이죠.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의의 왕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를 평강의 왕, 의의 왕이라고 부르는 것이 당연하죠. 그러면 살렘 왕 멜기세덱은 이 사람의 이름이 아니라는 거예요. 멜기세덱, 이게 사람 이름이 아니라 그의 신분을 나타내주고 그의 지위라든지 그의 성품을 보여주는 그런 호칭이라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얻게 되는 정보는 참 우리를 허탈하게 하는데요. 그의 출생이나 그가 언제 죽었는지, 부모가 누군지, 족보, 나이, 여기에 대해서 전혀 알려져 있지 않은 신비에 쌓인 인물이라는 것, 그리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과 닮았다는 정도. 사실 이래 가지고는 이 사람이 누군지 알 수가 없죠. 멜기세덱에 대해서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히브리서 기자는 이런 내용들을 바탕으로 이 살렘 왕 멜기세덱이 구약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핵심이에요. 성경은 멜기세덱의 개인정보나 신상에 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누구고 어머니가 누구고 이런 거 관심 없어요. 다만 그의 존재가 하나님의 구속사 가운데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를 더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오신 평강의 왕이시고 의의 왕이십니다. 또한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십니다. 그런데 율법적으로 보면, 그냥 율법적으로만 보면 예수님은 왕권과 제사장권을 동시에 가지실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다윗 왕조의 혈통 유다 지파에 소속돼서 오신 분이죠. 그 계보를 따라 오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시다라고 하는 표현은 분명 적절한 표현입니다. 다윗 왕조에 속해 있던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지만 예수님이 제사장이시냐?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사장은 아론의 후손 가운데 레위 지파에서만 제사장이 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유다 지파인 예수님은 제사장이 되실 수 없는 거예요. 또 레위 지파에서 나오는 제사장들은 다 인간 제사장들이죠. 그러니까 그들은 우리와 똑같은 존재들이고 우리를 대신해서 영원한 제사장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 예수님의 제사장권을 아론의 반차가 아닌, 반차라고 하는 것은 차례, 순서, 서열 이런 것을 말하는 거예요. 아론의 반차가 아닌 멜기세덱에게 연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영원한 왕이시면서 모세의 율법을 초월한 특별한 제사장,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시는데, 이것을 하나님은 이미 아브라함 시대에 왕권과 제사장권을 동시에 가지고 있으며 의의 왕, 평강의 왕으로 불렸던 살렘 왕 멜기세덱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멜기세덱을 구약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매우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인물, 이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맞이하러 나왔습니다. 아브라함을 만난 멜기세덱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아브라함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전쟁에서 얻은 수확물에서 10분의 1을 떼서 그에게 바칩니다. 믿음의 사람이었던 아브라함은 이 멜기세덱이 보통 사람이 아님을 알았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드린 11조는 아브라함이 이 멜기세덱의 권위와 그의 말씀을 전적으로 인정하고 동의한다는 상징이에요. 아브라함이 11조를 드린 후에 이번에는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와서 말합니다. 사람은 나에게 보내고 물품은 네가 가져라. 그런데 아브라함이 깜짝 놀랄 만한 반응을 보입니다. 하나님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당신에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 신발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않겠소. 자, 이와 같은 본문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아브라함의 믿음의 모습은 무엇인가? 첫 번째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주권을 전적으로 인정하는 믿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을 마중 나온 살렘 왕 멜기세덱에게 수확물에서 10분의 1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다름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기적과도 같은 승리를 거둔 아브라함은 얼마든지 교만해질 수 있었습니다. 얼마든지 자기에게 영광을 돌릴 수 있었습니다. 얼마든지 자기 능력으로 이겼다고 자랑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아브라함은 이 모든 은총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자기 앞에 나타난 살렘 왕 멜기세덱을 만났을 때에 마치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았을 거예요. 멜기세덱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같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면서 자신의 피값, 생명값으로 얻은 것, 여러분 목숨을 걸고 싸웠잖아요. 그 그돌라오멜의 연합군, 그 대군을 아브라함은 목숨 걸고 싸웠잖아요. 그래서 수확물을 얻었습니다. 그러니 그 수확물은 자기의 피값이고 자기 생명값과 같은 거예요. 그런 수확물의 10분의 1을 떼어서 멜기세덱에게 바쳤던 것입니다. 이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의 삶을 주관하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11조 얘기가 나오면 굉장히 민감해지시는 분들이 계셔요. 목사가 헌금 강요한다고 혈압 높아지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혹시 이 자리에 그런 분들 계시다면 좀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헌금 내시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11조의 본래 의미가 무엇인지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먼저 여러분께 한 가지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에서 얻고 있는 모든 것들, 그것이 재물, 물질, 돈 이든 아니면 여러분들에게 허락된 하루 24시간의 시간이든 아니면 여러분들에게 있는 재능이든 건강이든 생명이든 그거 어떻게 얻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정말 수고하고 피땀 흘려서 얻으셨습니까? 노력해서 얻으셨습니까? 그래서 전부 여러분의 소유라고 생각하십니까? 내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만약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11조를 드리실 필요가 없습니다. 11조 드리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러면 반대로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로 주셔서 얻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온 우주 만물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으니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그 권리를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만약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제가 굳이 11조 하십시오, 헌금 하십시오, 헌금 강요 안 해도 이미 온전히 11조 드리고 계실 겁니다. 11조는 10개 중에 하나를 드리는 헌금 행위가 아닙니다. 10개 모두가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신앙 고백이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내게 주어졌음을 인정하고 감사드리는 감사의 고백인 것입니다. 또한 물질이 내 삶을 지켜주고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이 되시고 안전지대가 되신다는 믿음의 선언이고 선포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11조 때문에 시험 들지도 마시고 11조를 오해하지도 마십시오. 주위의 시선이나 또는 사람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억지로 11조 하지 마십시오. 하자니 아깝고 안 하자니 눈치 보이고 그래서 드리는 11조는 여러분들을 시험에 들게 하는 덫이 될 것입니다. 반대로 주식 투자하듯이 내가 11조로 하나님께 투자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셔가지고 2배, 3배로 불려가지고 나한테 복으로 되돌려 주실 것이다. 그런 착각도 하지 마십시오. 그건 하나님을 이용해 먹겠다는 교만과 욕심이지 믿음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치열한 전쟁터에서 많은 수확물을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거기에는 아브라함의 피와 땀이 배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목숨 걸고 치열하게 싸워서 얻은 것들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졌음을 인정하고 고백합니다. 모든 것에 있어서 하나님의 주권을 전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에게서 발견하게 되는 그 두 번째 믿음의 모습,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최고의 가치로 삼는 믿음이었다는 겁니다. 많은 전리품을 가지고 돌아온 아브라함을 소돔 왕이 영접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당신이 가지라. 그러니까 전쟁에서 승리한 아브라함이 전리품을 갖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소돔 왕도 그것을 인정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아브라함의 태도는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은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아브라함은 소돔 왕의 그 소유했던 것에 대해서는, 당신이 가지고 있었던 것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말하자면 지금 아브라함이 가지고 온 그 수많은 노량물들이 사실은 소돔 왕이 빼앗겼던 것들이죠. 그걸 다 찾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본래 주인을 따져가면 소돔 왕이 원래 주인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당시에는 싸워서 이긴 사람이 전리품을 갖는 거예요. 그게 주인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것을 소돔 왕의 소유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당신에게 속한 것, 그것에 대해서는 내가 실 한 오라기, 신발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않겠다.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손을 들어 맹세까지 하면서 단호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건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반응이에요. 상식적으로 아브라함과 같은 선택을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법적으로 하자가 없어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누구도 이런 선택을 하지 않아요. 아브라함의 반응에 소돔 왕도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어쩌면 아브라함이 미쳤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르죠. 소돔 왕 입장에서야 얼마나 좋겠습니까? 자기가 다 빼앗겼던 거 아브라함이 다 찾아가지고 왔어요. 속으로 뛸 듯이 기뻤을 겁니다. 뭐 표정 관리하느라고 아주 애를 먹었을 거예요. 근데 안타까운 것은, 제가 이 소돔 왕을 보면서 안타까운 것은, 소돔 왕이 좀 그런 아브라함의 선택을 딱 보면서, 야, 세상에 이렇게 사는 사람들도 있구나, 야, 이런 선택을 하는 인간이 있어? 하고 좀 선한 도전을 받고 회개했으면 좋았을 텐데, 우리가 소돔의 그 마지막을 보면 알다시피 소돔 왕은 이 순간에 아브라함을 바보 취급하거나 미친 사람으로 여긴 것이 분명합니다. 아마도 그는 선한 도전을 받기보다는 그런다고 하늘에서 떡이 내려오냐, 빵이 내려오냐, 밥이 내려오냐, 그렇게 속으로는 생각하면서 아브라함에게, 아유, 그래도 당신이 목숨 걸고 가지고 온 건데 그걸 또 나한테 다 준다 그러면, 아이고, 내가 미안해서 어떡합니까? 그러면서 얼마나 좋아했겠습니까? 여러분은 아브라함의 이런 선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도 아브라함이 미쳤다고 생각하십니까? 미치지 않고서야 법적으로 아무 문제도 없고 문제 삼을 사람도 없는데, 정말 손쉽게 얻어온 것도 아니고 내가 정말 목숨 걸고 싸워서 가지고 온 그 모든 것들을 여러분 그냥 그렇게 다 포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아브라함의 믿음의 위대함이 드러납니다. 아브라함이 그 재물을 가지는 순간 하나님께 돌릴 영광은 사라지는 거예요. 소돔 왕이 자기 덕에 복을 받았다고, 내 덕에 아브라함이 부자가 됐다고 그렇게 소문내고 다닐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되면 아브라함의 신앙 고백은 약화되고 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증거하려는 여호와 신앙은 힘과 능력을 상실하고 맙니다.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가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은 소돔 왕의 부정한 재물, 죄악이 가득했던 소돔으로부터 나온 재물을 가지고 거부가 되느니 모든 것을 포기하더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쪽을 선택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처음부터 대가를 기대하고 이 싸움을 싸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부자가 되기 위한 목적으로 싸운 것도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초점이 흐려지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이 부자가 되는 것보다 더욱 원했던 것은 하나님의 영광의 통로가 되는 것, 복의 통로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이 승리자이기 때문에 당연히 취할 수 있는 자기 몫이었지만, 그것이 불의한 방법으로 얻어진 것이었다면, 그것이 죄악이 만연했던 그 소돔 땅으로부터 나온 것이었다면 그는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소중하게 여기는 믿음, 가장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위대한 믿음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이런 아브라함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이런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현장이 때로는 전쟁터를 방불케 할 만큼 치열하더라도, 때로는 생존의 싸움을 싸워야 하더라도 여러분의 삶에 함께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떤 어려움도 어떤 고난도 우리는 이겨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싸움을 마치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에게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와서 공급해 줍니다. 지쳐있는 아브라함과 그의 일행들을 먹이고 또 위로하고 격려해 줍니다. 지난 한 주간 믿음의 싸움을 싸우고 달려온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은혜의 떡과 포도주를 공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친 몸과 영혼이 새 힘을 얻고
이 한 주간도 믿음의 삶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